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까지 세상은 이렇게 악독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나?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이러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세상의 풍조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그렇게 문 닫지 않는다. 내가 친히 다시 살리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였어요.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치열한 죽기 살기로 하는 전쟁을 벌인다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 거기에 놔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죠. 두 증인은 두 사람, 두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신실하고도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며 우리 대신 속죄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싸우고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길을 쓰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그 세상과 싸우다가 그 짐승과 싸우다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 세상의 권세가 더 크고 짐승의 힘이 더 크고 교회의 힘이 부족하니 졌구나, 죽었구나, 끝이구나, 교회는 이제 사라졌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에 제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분량을 다 채웠다라는 것이지 교회나 복음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안타깝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간, 정말로 3일과 반나절, 그런 시간을 정확히 시계로 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길 위의 시체처럼 방치해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짧게 지나간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 했던 이 세상이 이제 다시 일어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의 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회가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세워져야 될 그 중요한 시기, 새싹이 피어난 것과 같은 그 중요한 시기에 짓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죠. 사람들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매달고 불태워 죽이고 또 짐승을 덤벼들게 해서 물어뜯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갖 핍박을 다 했지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까지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 고난 속으로 그 핍박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정말로 참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 이 세상의 공격, 그런 것들이 거세질수록 더 그들은 크게 힘내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인해서 그들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인가? 사람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사제라는 그런 지위 속에서, 그런 복장 속에서, 권위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톨릭과의 전쟁도 불사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진 기독교를 봅니다. 피폐해진 시대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겨우 성도들 사이에서만 유지되는 복음처럼, 교회의 능력처럼 그렇게 위축되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이 버젓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림 속의 호랑이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그런 것을 옳다고 하며 거기에 힘을 보태며 그렇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사라졌겠죠.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까? 미국조차도 이러한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혼탁하고 문란한데 다른 이 세상
수많은 독재와 또 핍박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더욱 굳게 해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하면서 구경을 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천국으로 올라가고 사라지게 되는 휴거를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주려는 그 중심 메시지, 교회의 증언이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뭉개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고 일으켜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그 증언, 교회의 증인의 사명, 그것이 옳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이들이 바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인정해 주시고 영광으로 그들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교회의 증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옳은 증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교회가 그 안에 함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온 세상의 구주 되심,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높여주시고 교회가 하는 그 증언이 옳았음을 영광 가운데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증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작은 섬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살리고 일으키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세상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세상의 끝이 왔구나,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10분의 1 그리고 7천여 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한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이 무너진 것은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은 따로 있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여 명이 된다, 이런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온 세상 마을에 정확히 10분의 1,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정확히 7천 명,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어서
제한적이다,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부분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완전한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깨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빈손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 이 지진, 성이 무너짐, 사람들이 죽는 이 일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할 자가 회개하게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을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로 선택한 사람은 다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시간 동안, 내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생의 쾌락과 작은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당신들을 창조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 주시고 복음을 통해 돌아올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런 일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떠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참 많이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또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견뎌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절망하지 말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아라. 그 마지막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없던 힘도 끌어내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주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때로 세상에 흔들림과 재난을 사용해서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큰 재난이 일어날 때 불행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구나, 어쩔 수 없지 하고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점검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의 구원과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복음과 함께 불태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